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사랑의 빚진 자 일본 선교사 김성철 문안드립니다. 여기는 야경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 하나님의 집 고베입니다.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큰 선배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모교회인 진해 웅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대학 시절 CCC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서 CCC 간사로 사역하면서 여러 번 일본 단기 선교를 경험하며 자연스레 일본을 품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1998년 2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일본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만을 신뢰하며 일본 대학생들을 섬기며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이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해 오사카에서 초기 사역을 진행했을 때 일본의 전통적인 교회 청년들과 전도 방법을 놓고 마찰이 생기면서 그들이 우리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몇 명 남지 않은 학생들마저도 다른 단체에 부탁하고 우리 부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가장 든든한 동역자인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대학 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매주 동생뻘 되는 일본 대학생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조금씩 그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주일이면 우리 부부와 함께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어느새 7, 8명의 구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대학원생이었던 요우스케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사도행전의 루디아와 간수처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 해만 해도 12명의 일본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부부는 일본 선교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오사카에서의 14년 동안의 사역을 일본인 후배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대학생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1995년 한신 대지진이 있었던 고베에서 사역을 개척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원에 참석하신 여러분, 일본을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폐허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이 땅이 지금은 회복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듯이 일본이 지금까지는 선교사의 무덤이라 일컬어져 왔던 땅이지만 앞으로는 희망과 회복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땅으로 기억되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갈라놓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시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 올해에는 저희 고베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낳는 일본 청년 리더들 12명을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김성철, 신수정 선교사였습니다. 더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고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철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CCC에서 1년에 2번 있는 리더들의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경에 와 있는데요.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4년간의 오사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베 지역에서 새롭게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곧 4년이 됩니다. 저는 미래의 리더들인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오사카에서의 시행착오와 선교의 경험이 지금 선교의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베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첫 해는 사역의 열매는 거의 없었지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채플은 어쩌다 학생 2-3명 모이는 정도였지만 둘째 해부터는 구원받고 연결되는 학생들이 생겨났었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던 여름 수련회에서는 학생들이 1년 후에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1년 후에 우리 학생들 거의 대부분을 선교에 헌신하게 하셨고 12명이 타이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완에서의 선교 기간 내내 정말 성령의 행전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왔다는 소식이 저희가 사역했던 대학 총장님에게 알려지면서 그분과 만나 하나님에 대해 나눌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나눔을 들은 총장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선교의 경험은 거의 전도하지 않던 우리 학생들이 한 달에 1-2명씩이라도 꾸준히 전도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구원받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들이 전도를 넘어서 영혼의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일본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올 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나라였고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된 나라이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께 일본 선교를 통해 배운 것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심받은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받아야 할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에 성공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정작 자신의 성숙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친밀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손을 잡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달려갈 그날을 여러분과 같이 준비해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설이 조금 지났지만 일본에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